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6장 17절 할 차례죠? 17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5절까지. 영은자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생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타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유보시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죠. 2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에 관한 내용들인데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드러내는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외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그 사람, 어떠한 한 피조물의, 사람을 일컬지는 어떠한 한 피조물의 생명의 일치에서 열어보입니다. 생명의 일치에서 열어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의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열어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외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것들이다, 또 합리적 애정이다, 또 이런 말로 설명을 드렸죠.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뭐가 다르죠? 다영장. 동물과 사람은 다른 점이 뭐예요? 뭐예요? 이성 맞습니다. 이성을 사람은 가지고 있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이성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그랬죠?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배웠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동물과 구별되게 유일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은 생명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 안 그래요? 생명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끼를 어떻게 낳아야 하는지, 자기들은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새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새끼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생명을 찾아야 하는지,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지 그들은 나면서부터 익히 잘 알고 태어납니다. 송아지들은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엄마 젖을 찾습니다. 핏덩어리 그 자체가 나자마자 뭐 수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벌떡 일어납니다. 송아지들은. 그렇게 해서 엄마 젖을 찾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들도 똑같죠. 낙타도 서서 새끼를 낳죠. 근데 낳은 새끼가 12시간 안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시간 안에, 수시간 안에 일어서지 못하면 그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젖을 찾습니다. 근데 그 일어서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새끼는 나면서부터 자기가 일어나서 엄마 젖을 자기가 찾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생존에 관한 지식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지각 가운데. 예전에 제가 그 말을 그 생명으로, 본성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심지어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은 젖을 빨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엄마 젖을 빨아야 자기가 생명을 자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태어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엄마 젖꼭지를 물려주면 그들이 빠는 것은 태아에서 습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빠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태어난 것들이 아니라 태아 안에서 습관에 의해서 그들을 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계속 뭐라 갖다 다 빨죠. 엄마 젖만 빨아요? 별거 다 빤단 말입니다. 왜? 태아 안에서 습관적으로 빠는 것들을 배워서 태어납니다. 빠는 것들을 알고 안다는 말이 좀 어색하고, 빠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나와서 그 습관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인간들은 태어납니다. 그 무지 가운데 태어난 그 인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빈 그릇으로 태어났다. 아무것도 담지 않는 빈 그릇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수용 그릇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다른 것들을 담을 그릇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나면서부터. 갓난아이로 태어난,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태어난 빈 그릇으로 태어난 그것은 다른 것들을 담을 그릇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른 그릇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담을 그릇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담게 되죠. 그릇에 담게 되는데, 주님께 속한 것들을 담으면 주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닌 것을 담게 되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겠죠. 아닌 것이 된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하려면, 사람은 피조물이죠.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존재예요.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자, 20세기 들어와서 카톨릭에서는 다윗의 지라노를 시인을 했어요. 그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있죠. 다윈의 진화론 모르세요? 다윈의 진화론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진리다고 그들은 시인을 했어요.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미개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을 그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가 사람 됩니까? 아까 제가 동물과 사람 구별되는 것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천계를 이룰 목적으로 주님께서 창조한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했듯이 빈 그릇으로 사람은 태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무엇을 담으려고? 주님을 담을 그릇으로 사람은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그냥 소위 말하면 이름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애정을 보여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하려면 주님을 닮는 것으로부터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확하죠. 주님을 닮는 것으로부터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선한 생명을 담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르는 것이고, 주님의 선한 생명을 악한 것으로 바꾸면은 멸망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도 영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있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죽어 있는 영으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주님께서 다스린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단 말이에요. 왜 맞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한 생명으로부터 바꿔놓는 것을 주님께 속한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부터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계에서 천사들과 같이 영생의 삶을 살려면 주님께 속한 생명을 우리가 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영들은 주님의 생명을 담는데 무엇으로 바꿔서? 지옥의 악으로 바꿔서 그들은 담을 뿐이에요. 우리 자연계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들은 다 주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선을 본질로, 그 사랑을 본질로 주님께서 지혜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외연을 뜻한다는 거예요. 외연. 결과로 드러나는 것도 그 외연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외연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나무를 형상할 것들만 취해가지고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그들의 성질로부터. 인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생명으로부터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것들을 취해서 자기 생명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 외연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천적인 천사들은 천적인 천사의 외연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천사들은 영적인 천사의 외연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의 외연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지옥의 속성의 그 외연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는 외연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계에서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앞에 서술이 이렇게 길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삭이 소위 말하면 그랄 지방에 있는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지요. 자, 그들은 믿음에 속한, 단순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단순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우러르는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의 생명의 일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들이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또는 합리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진리 외연이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합리적인 것들이다. 합리적인 것들에게 일치한다. 합리적인 것들이 곧 진리의 외연이다. 이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외연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 얼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인구가 뭐 80억이니 뭐 70억이니 80억이니 그러는데 그 80억이라고 하는 인구는 각 그 모습이 얼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비슷할 따름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내면을 표징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 생명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구가 80억이란다면 80억만큼의 사람 수만큼 가양의 생명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일치에서 주님께서는 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일치에서 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외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닫는 것이 곧 나란다. 주님이란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너희가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란다.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생명의 일치에서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란다. 왜 너는 나를 만지는 것으로 너희는 알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만지게 오지 않는단다. 왜? 감관으로부터는 것이 멀어져 있단다. 그 뜻이라. 감관의 일치에서 절대 오지 않는단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 것입니다. 감관의 일치에서 온 주님은 곧 오류 그 자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오류 그 자체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감관의 일치에서 주님께서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관에 일치한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랑 안 하느냐?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면 생명으로 그것을 열어 보이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자, 왜 앞에 보면 블레셋 족속,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종들이 받던 우물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 또는 팔레스타인으로 일컫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기억지, 소위 말하면 진리들을, 성경 말씀들을 기억지 안에 저장하는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왜? 흙으로 그것을 메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관에 속한 것, 전혀 가치 없는 세상적인 것들,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정욕, 욕망, 무슨 이런 것들,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을 우러르다 보니까 우러른 것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을 막았고 그것을 부인했죠. 부인한 자들이 소위 말하는 블레셋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설명됐던 것들은 그것들을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합리적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렸고,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들은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의 세상 탐욕, 전욕, 욕망 이와 같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말씀을 부인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 진리의, 내면적 진리의 외현으로부터 외면적 진리의 외현 가운데로 보다 낮은 상태로 임류한 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얄라크라는 단어예요. 얄라크. 쪼개서 분리하다라는 단어가 그 뜻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외면적인 것들의 임류, 얄라크라는 단어는 가다, 나아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곳을 떠나라는 이 떠나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원어를 보면 3인칭 단수로 쓰여졌다는 말씀이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흐름을 보면 내면적 외현으로부터 보다 낮은 외면적인 외현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지금 표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박인자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내면적 외현으로부터 외면적 외현이다마는 단순한 인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일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뭘 뜻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서두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임류했냐 그랬더니 그랄 골짜기다 그랬어요. 그랄 골짜기.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이 골짜기다라는 말씀의 뜻은 물이 흐르는 평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낮은 땅, 물이 흐르는 낮은 땅. 성경 말씀은 곧 생명이죠. 물이죠. 진리예요. 성경 말씀 물입니다. 그런데 낮은 땅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랄골짜기라는 표징으로부터 아주 낮은 단계의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와닿도록 쉽게 설명드리면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으로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감관에 의존해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을 신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 겨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오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원어를 보면 오해라는 단어는 빛나다, 빛이 나다라고 하는 천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장막을 치다라는 것은 굴복하다, 기울이다, 먹이를 숙이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라는 단어, 하나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보면 오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주님께서 기울어져서 임류해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은 18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 때 팠던 샘물을 다시 팠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뭘 뜻하죠? 그렇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말로 내적인 것들 또는 내면적인 것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을 개방했다, 열어놨다는 말씀의 뜻. 다시 팠다라는 말씀의 뜻은 왜 이삭은 신령? 그렇죠. 신령 합리적인 것입니다. 신령 합리적인 것들인데 이삭이 그것을 팠다고 하는 말씀, 팠다는 것은
연구, 조사, 탐구 이런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다. 여기서 우물이라는 단어는 셈이라는 것은 셈이 아니라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샘물과 우물물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샘물은 맴 또는 마임이라는 말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그것은 내면적 진리들을 일컫는 영적인, 천적의 영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르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것은 외적 진리, 성경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이라고 하는 샘물은 여기서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베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 팠던 샘물이라는 것은 우물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생명에 관한 것들을 열어보인 개방됐던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팠으니라는 것은 그것들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또는 내적인 것들 또는 내면적인 것들 다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열어보였다, 개방했다 이 뜻입니다.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소멸됐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선이 소멸됐다. 선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의 소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교회입니다. 선으로부터 교회. 교회는 선이 교회예요. 선이 교회. 선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이고 영적인 선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18절 어디 있죠? 자, 아브라함이 죽으니라는 것은 선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다.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들이 단순히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부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팔레스타인들이 막았다라는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은 뜻들을 담고 있는데 단순히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단순히 기억지에 담는 사람들의 본성은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라 자아에서 비롯된 세간의 가운데 있죠.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반대의 뜻으로 세상 것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자, 그들은 교회에 나갈 이유가 뭐죠? 그렇죠. 무슨 복 받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녀 복, 그리고 물질의 복, 그다음 명예의 복, 또는 권세의 복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은 그것을 진리로 가리키죠. 그것을 진리로 가리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것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소멸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요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대학생들 자녀 갈 때 되면 아주 철야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원에 가면 미어 터지죠. 자,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직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뜻은 그것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소멸되고 그 대신 지옥의 속성들이 자리 잡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막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소멸되고 대신 말씀의 문자적인 것 뜻으로부터 갖가지 것들을 추론하게 되죠. 추론하게 된다.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버린 말씀의 외적 진리로부터 내적인 것들이 감추어져 버린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아비가 부르던 이름이라고 불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성경 말씀은 진리죠. 그들이 시인을 하든 시인하지 않든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인데 그 진리로부터 다만 표징만 남게 되었더라. 그렇죠? 단순하게 표징만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내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는 표징만 남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진리죠. 왜 진리죠? 내적인 것들을 옷 입고 있는, 결합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결합되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것과 철저하게 대응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응관계. 그 대응관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연적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다면 말씀의 문자적 뜻 그 자체도 진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자연적인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미 자연적인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지금 석가탄신일인데, 성탄절인데, 주님 탄신일로 지금 이방 교회들이 그걸 섬기는 날인데, 주님의 탄생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그들은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불구하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과 자연적인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어요. 자, 그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제가 진리라 그랬죠. 그건 진리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죠? 세상 지식으로부터는. 낙타는 기억지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부터는 천국에를 절대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그걸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세상 부자라고 일컫는 물질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죠.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섬길 도구로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사람들은 세상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라고 그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 다른 말이죠. 틀린 말이죠. 세상 부자 천국 가요. 우리는 세상 명예도 취해야 합니다. 세상 물질도 취해야 돼요. 세상 권세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취해야 될 목적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부터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부를 얻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다만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서 세상 명예도 얻어야 되고 세상 부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그것을 우러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교회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것이 목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11조를 바치면 100배로 더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11조 바치는 사람 부자 된다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떠들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아무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도만 하면 자네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 부자 되고 건강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 위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 위에는 다른 것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기도예요. 내 삶의 기도. 주님께서 말씀드렸던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단다라고 말한 악과 거짓들의 제거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인되는 것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우러르는 것 이외에는 절대 악들이 제거되지 않는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해서 분리된 단순히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진리의 외연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곧 진리다. 외연으로 나타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것들과 대응관계에 있는 지극히 신령한 자연적 진리죠. 그렇죠? 그러나 단순히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히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뜻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시죠? 무서운 하나님으로,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죄를 짓는다는 전부 다 지옥에 쳐넣을 하나님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목적으로, 선을 행해야 시킬 목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무서운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는 그들을 자기 살이라도 돌려서 어린아이에게 줄 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엄마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엄마는 무서운 하나님, 엄마 무서운 엄마, 무서운 아버지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진리의, 외적 진리의 외형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야지. 소위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짐승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아주 박멸을 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외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극히 오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왜? 영적인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극히 오류다,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잘 이해하시겠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표징만 남겠다. 표이나 또는 표징이나 같은 것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다면 표의하고 표징하고 좀 달라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자,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것. 종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수종드는 외적 진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합리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것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결합되어 있는 주님에 속한 것. 이 종일은 베헤르란 단어죠. 베헤르. 아베드, 베헤르가 아니에요. 아베드. 베헤르라는 것은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죠. 아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았더라. 자, 그와 같은 골짜기로 일컫는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샘물을 찾아내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 진리를 열어 보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 샘물은 마임이라는 단어죠. 맴 또는 마임 이렇게 있는데 영적 진리를 드러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떤 자가 드러냈어요? 이삭의 종이라고 일컫는 실력 합리적인 것. 이 드러낸 샘물은 그들의 이해력에 와닿도록 열어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해력에 와닿도록 열어 보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그냥 신령 합리적인 것, 그리고 신령 합리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열어보인 거예요. 찾아내었더라. 그런데 그거 갖고 시비가 붙은 장면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자, 그랄의 목자라는 것은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의 교리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라아란 목자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라하흐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자는 뭘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라하흐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말의 뜻은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생명을 가리키는 자가 그랄 목자예요. 생명을 가리키는 자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가리키는 자야, 안 그래요?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세상을 우러를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니까. 완전히 반대의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목자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랄 목자여도 주님께 속한 목자가 되려면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속한 목자가 되려면 단순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생명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리키면서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전부 다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이해력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삭의 목자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 말씀의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 생명이 뭐라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 소위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삭의 목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것들이 문자적인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대응 관계에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관에 속한 것들을 부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감관에 속한 것들은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을 우러를 것들이에요. 우러를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부정해요? 부정한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것들은 지극히 부정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목적으로 그것을 우러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대상들이에요. 뭘 목적으로? 주님을 섬길 목적으로 취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게 돼요? 수도원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다니까. 옛날에 보면 불교의 고행자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육신을 괴롭힌다니까요.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굶주립니다. 굶습니다. 부부관계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경우죠.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천주교에서 수녀가 생기는 거예요. 신부 장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안 된다. 그건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들과 대응 관계에 있는 아주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다. 신령 자연적 진리다. 그 행하는 것들을 신령 자연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들을 좋아하는 부차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집을 짓는데 토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과 영적인 뜻과는 너무 대치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다투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설령 영적인 것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자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천하게 여기는 그런 습성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뜻들을 지금 깊은 뜻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다투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툼이 말하기를 그 셈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 그러니까는 그들의 생명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것들을 그들의 속성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이해도 없고 단순하게 그들의 믿음이 교리에 일치한 또는 문자적인 뜻에 일치한 것으로 바꾸어서 그들은 생각을 했다. 바꾸어서 그것을 취했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예색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자, 그와 같은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그들의 생명의 상태로 바꾸어져 취했죠. 그들의 생명의 상태로 바꾸어져 취해가지고 서로 다툼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예색이라고 했더라. 예색이라는 말은 에세크라고 합니다. 다투다. 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싸움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투었기 때문이라.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 누가 또 팠어요?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지금 팠죠. 여기서 우물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보다 낮은, 앞에서 열어버렸던 신령 합리적인 것들보다 보다 낮은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네. 머릿속에 그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천적의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다 낮은 그 어떤 것들, 그거보다 보다 낮은 질서의 일치에서 지금 열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 영적, 자연적 궤도가 지금 있는데 그것들에는 사람 수만큼이나 가량의 궤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에서 보다 낮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보다 낮은 어떤 그들의 생명력에 일치한 보다 낮은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열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생명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열어 보였더니, 팠더니라는 것은 열어 보였더니, 개방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다투는지라 그러고 그들은 또 그것들을 시인하지를 안 하고 다투었단 말이에요. 다투었다는 말은 앞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하였으며 신나라는 것은 계속 부인했다. 대항하다, 공격하다라는 아사크란 단어, 사탄이라는 단어부터 이루어져요. 사탄. 공격하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시트나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겁니다. 시트나라는 단어입니다. 시트나. 유래는 사탄이라는 단어부터 유래됐어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대항을 했다. 다투면서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로부터 그게 아니죠.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옮겨.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서 보면 이삭 1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이 자기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샘물을 다시 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시 팠죠. 그러니까 보다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다 낮은 상태의 어떤 것들을 좀 열어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대항하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다시 옮겼죠, 지금. 자, 그 상태로 옮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보다 낮은 상태로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겼다.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전 상태로부터 다시 다른 상태의 낮은 것들의 임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연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외적 외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다 낮은 상태의 외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보다 낮은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열어보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열어보였더니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자,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생명에 일치한 진리의 외현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벼락을 치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행한 자는 지옥으로 쳐넣는 하나님입니다. 일본 쓰나미 같은 모든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인간들이 죄를 져서 그렇게 했다. 동남아 지방 쓰나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죠. 주님 그러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야지. 그래야지 그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 선 가운데 인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드러보이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이름을 느오봇이라 하였더라. 이 느오봇이라는 단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 그것이 곧 신령 자연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영적인 것과 결합된 대응 관계에 있는 신령 자연적 진리죠. 그런데 단순히 영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라고 말을 하나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다 오류예요. 오류. 다 거짓이고 오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왜?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 자체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는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죠. 이중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엄마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엄마 아버지가 무서운 엄마 아버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오류죠. 그러나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그 양면성을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하기를,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니 라는 것은 그 상태로부터 진리가 증대됐다는 말씀을 뜻입니다. 진리가 증대됐다. 이 진리가 증대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되는 것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바꾸고 말하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와닿도록 설명. 스베덴보리 사도 책 보면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해하기 와닿도록, 사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와닿도록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스베덴보리 사도는 천사적 계도에서 우리에게 그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와닿도록 나는 또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력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진리 외에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고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 다산이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다. 열매를 맺다라는 페리, 히브리어로 페리. 열매를 많이. 자, 선을 이루었다. 선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어요? 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자, 무서운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다른 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적은 진리의 증대로부터 선을 이룰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천사들로부터 다시 교육을 다 받아요. 너희가 이해했던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란다. 너희가 생각했던 건 다 잘못된 것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되었던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순진무구한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개신교에 속하든 카톨릭에 속하든 뭐 통일교에 속하든 신천지에 속하든 그 어디에 속하든 다 그들은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방인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본질에서 보면 그건 다 이단 사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리 믿으면은 그들은 이단이 아니고 그들 교리 안 믿으면 이단이라는 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그들은 다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되어서 그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정말로 순진무구한 소박한 선 안에 산다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구원을 다 해주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라는 말씀 뜻은 좀 더 조여된 상태, 좀 더 진전된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진전된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이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부에르세바예요. 부에르세바. 다시 말하면 베르세바입니다. 베르와 세바의 합성어입니다. 베르라가는 우물이라고 하는 외적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바라고 하는 7. 숫자로 7. 거룩한.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왜 그들이 거룩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가 됐죠? 선을 우러르기 때문에. 선을 우러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자, 주님께서 나타났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죠? 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다. 라아라는 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또는 보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느 때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삭이라고 일컫는 자에게 지금 나타났는데, 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삭이 나타나는데, 이삭은 지금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낸,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함정인 것들이죠. 신령 함정인 것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진리 징대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신령 함정인 것들이죠. 선 그 자체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함정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인 것들이 밤에 나타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명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마치 밝은 태양의 빛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풍광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는 사람들. 그 아름다움을 만끽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곧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밝히 조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불영명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은 마치 촛불을 켜놓고 세상을 보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촛불 켜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 반딧불 켜놓고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만큼 무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반딧불 켜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글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반딧불 켜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밤에 나타났어요.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밝은 태양의 빛으로부터 아름다운 풍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산야를 보고 있다니까. 산야를. 들도, 산도, 바다도, 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딧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보는 사람들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은 네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교리 가운데 안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이란다는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들이 진리의 징대로부터 그들의 생명력에 일치한, 그들의 생명에 일치한 외연으로부터 진리의 징대로부터 선을 우러는 것도 나 자신이란다는 거예요. 나 자신. 그것이 곧 나란다.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것이 곧 나란다. 그 선이 곧 나란다 이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불경명의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을 행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곧 나란다 이 뜻이에요.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라는 것은 거짓으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두려움이다. 경외의 두려움. 주님을 경외할 두려움. 내가 혹시 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두려워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라는 것. 내 종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주라고 일컫는 여호와의 종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신용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로 일컫는 신령 존재를 섬기는 그 어떤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진리를 일컫는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자, 신령 인간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인간들을 위해서 임유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인성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되셨던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다 하나예요. 그 아브라함을 위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라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 뜻이죠. 그렇죠? 너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 그 자체가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는 오류인데 결국 그것은 내적인 것과 결합된 대응관계에 있는 외적인 것이었죠. 그것은 곧 진리로서 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으며 내게 복을 주고 라는 것은, 복을 준다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이죠. 무엇으로부터 결합해?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결합해요? 그렇죠. 선으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선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결합을 하고 라는 뜻이죠.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한다는 말씀의 뜻은 내게 속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무릎을 꿇히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를 목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라고 일컫는 회개란 뜻이에요. 회개란 뜻. 할례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위할 목적으로 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고 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하고 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내 씨를 번성케 한다는 것은 신령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너희 이엘에게 와 닿도록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진리의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으로부터 내가 결합을 이루어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함께한다는 말은 곧 구원을 가리키는 거,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이 영원히 살려면은 주님 것을 담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담는 그 사람은 그것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자신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담는 것으로부터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의 표징입니다. 표징.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진리에서 비롯된 선의 표징하는 것입니다. 꼭 진리 표징이에요. 소위 말하는 진리 표징. 제단이라는 건 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비롯된 선의 표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예배 가운데 나아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거기에다가 자기 장막을 쳤으니,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여기서 장막은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헬. 선을 이루었다. 오헬이라는 단어는 빛나다, 밝게 빛나다 라고 하는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막 또는 초막 이런 말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장막이라는 단어는 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네. 헬라어로 장막이라는 스케네. 초막이라는 단어는 스케노페기아. 헬라어로 초막, 장막자, 스케노페기아. 성전은 뭐예요? 성전. 성전은 나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우스. 영적인 선을 표현하죠. 영적인 선. 건물 자체를 가리킬 때는 히에로는 단어다. 히에로. 히에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건물 자체를 가리킬 때는 히에로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 가운데 나갔다. 가운데 나갔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이엘에게 와닿는 진리의 외연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것과 결합된 신령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삭의 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신령 함적인 것, 그리고 종은 그것들의 수종들은 가장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곧 신령,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가장 궁극적인 대응관계에 있는 진리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을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볼 때는 지극히 오류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그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응관계에 있는 진리의 외연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얼마만큼요?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그 뜻이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서에 일치할 때 그것은 진리다 하는 것을 잘 알수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다. 지극히 합리적인 것들이고 합리적인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질서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곧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질서에 일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리키는 것들은 전부 다 질서에 일치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서에 일치하지 않은 것들은 곧 오류 그 자체입니다. 거짓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론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추론. 앞에서 우리가 21절에 볼 때 시트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촉명에 속한 것들로부터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촉명에 속한 것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대적한다는 말을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부분은 신나라였다라고 말할 때 이 신나라는 단어가 대적한다, 대항하다는 뜻이었죠. 근데 그것이 그 어원을 보면 인간의 고유 속성에 속한 추론으로부터 감관에 매여 있는 그 추론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왜? 그것은 질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이집트에 있어야 돼요. 이집트에. 점쟁이들, 마술사들 전부 다 이집트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기역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마술사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뱀이라는 그 단어도 그 어원을 보면 테트라는 뱀이라는 테트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을 보면 이 점을 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점을 치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여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또 있었어요? 저기 사대 땅, 동방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방 땅.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아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늘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전도되어서 세상을 우러를 목적으로 주님을 도구로 쓰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그들의 탐욕만 주고 사는 인간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아주 오래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 속한 모든 목사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멸망된 교회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비록 말씀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 또 그것들의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것들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순진무구하게 선을 우르는 자, 그 자들은 다 주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질서에 일치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나 그들의 믿는 자연적 진리로부터 정말 순진무구하게 선을 우러르는 성경 말씀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생명에 관해서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깊이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